최 신부님께서 교육을 들어가셨어요.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더 분주해 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최메리가 이렇게 딱 자리에 있으니까 환해 보이네, 그죠? 또 우리 정현님이 또 어머니랑 딱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을 꼭 찾아뵈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슨 연습을 해야 하는데 천국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셔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의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의심이 들 때면 내 믿음이 약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굳세게 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 나라를 살지 않거나 못한다면 죽어서도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지난 주일이죠. 우리는 연중 주일로 보냈습니다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 주일로 보냈습니다. 종교 개혁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라는 목회자가 천주교 신부였죠. 신부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 큰 성당입니다. 그 앞에 문에다가 10월 31일 날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하면서 95개 항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딱 붙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개혁의 시발점이 됐는데 그 10월 31일 날을 기념하는 기념학교에서 그 주 시작하는 주를 종교 개혁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야 뭐 여기 조용하게 지냈습니다만 그날 10월 27일 날 광화문 일대는 아마 CBS에서도 방송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막 200만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 200만이 모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SNS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루터가 이렇게 95개 조 반박문이라고 해요. 그걸 붙였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라고 불렀는데 로마 교회가 너무 부패했다. 그 부패의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 뭐였냐면 죄를 면제하는 면제부를 판매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그 당시에 이제 세속 권력과 아주 결탁되어 있는 교황 권력이 있었던 것이죠. 교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솔라 피다이 이걸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과 원래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이죠. 지난 주일날 광화문에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때 함께 기도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갱신되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였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이 교회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두 왕국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왕국설. 들어보셨어요? 두 왕국설. 두 왕국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가 다리는 세상이 있고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 이 두 왕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느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라 여겼기 때문에 루터는 그 당시에 큰 권력 앞에 반기를 든다라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권세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 이미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아직도 두려움이 뭐 죽은들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어디에서 그 근거는 비롯되었을까?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은 율법학자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한 이름은 언급이 안 됐어요. 한 사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이제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까? 사실상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계명입니까?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게 이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수들이 이걸 한자로 표현했어요. 한자로 뭐였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 한 단어로 정리된다. 경천애인. 그래서 오래된 성당 보면 한자로 그렇게 써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천애인. 하늘을 경외하고 애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그 율법학자는 100% 옳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기 쉬운데 하느님 나라에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제 아침까지 서울교구 전성집사들이 이제 새로 주교님 승자하신 주교님하고 피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들었어요. 강의도 들었는데 제 마음 속에 탁 때리는 강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예식서 한번 볼까요? 우리 예식서 보면 우리 성공회가 모든 교회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식서 10쪽을 보세요. 10쪽. 10쪽 보면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니케아 신경하고 사도 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일반 개신교회는 니케아 신경은 고백을 안 하죠. 그러나 천주교 정교회 저희는 같이 니케아 신경을 하는데 사도 신경은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겁니다. 사도 신경. 사도 신경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여 말에게 있게 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강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가 빠졌다.
뭐가 빠졌지 하고 유심히 들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전에 하나 빠졌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 더 넣으면 어땠을까? 맛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공생의 기간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이 얘기를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빠뜨렸는지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사도들이 그걸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기 그게 빠지니까 핵심이 빠져있다. 핵심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화살로 탁 쏘듯이 딱 꼽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인 복음이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짧죠. 좀 그리고 표현이 거칠어요. 마르코 복음 1장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세례자 교육할 때도 세례 받으면 끝난 줄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끝난 줄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광야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 마귀가 그냥 세상 살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 놔둬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갈 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더 흔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르코 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 유혹을 받은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죠.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 선포를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죽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그 핵심이 뭡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끊임없이 당신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있어. 너희 가운데 이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힘으로 저를 마귀를 쫓아낼까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또 그 말씀을 하고 쭉 더 읽어보면 24장 25절에 또 주님의 심판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으면 우리가 하느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심판이 필요 없을 텐데 또 심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그 완성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닌 그 하느님 나라. 대부분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가르침에 있어서 이렇게 이게 원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우리 이제 기본 의식 속에 있었던 거하고 이렇게 딱 매치가 되면서 그렇게 좀 왜곡이 된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래서 천당과 지옥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그렇게는 안 가르쳤겠지만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부활 사건을
비로소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거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뭘까? 지난 11월 1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모든 성인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인들을 우리가 좀 특별한 날로 해서 이제 11월 1일 날로 해서 이제 기리는 거죠. 근데 이 성인,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본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하면서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인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성인의 날을 때 이렇게 꼭 떠올리는 존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베 신부님이 있었어요. 콜베 신부님. 이름은 이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인데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 사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바로 옆에가 폴란드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제일 먼저 점령을 당한 거죠. 근데 뭐 폴란드 사람이라고 다 독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일의 어떤 그런 전쟁이나 확장을 반대하는 인물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하고 같이 수용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콜베 신부님도 그래도 어쨌든 깨어있는 사제였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 갇혔는데 뭐 수용소에서는 원칙이 누가 탈출하면 10명을 잡아다가 10명을 죽이는 그게 이제 원칙이었나 봐요. 근데 이 콜베 신부님이 이렇게 수용소에 있는데 누가 탈출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 관장하는 사람이 1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죽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울부짖는 사람도 유대인은 아니고 이제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전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막 울부짖는 걸 보더니 이제 콜베 신부님은 그 10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콜베 신부님이 수용소 관장하는 사람한테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뭐 나야 뭐 성공의 사전에 결혼했지만 어쨌든 이 천주교 사전은 나는 결혼을 하지도 안 해서 아이들도 없고 아내도 없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나 이게 그냥 우리가 전에 들은 얘기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리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제일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콜베 신부님은 대신 죽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콜베 신부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에도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데 그런 느낌 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근데 이 콜베 신부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있죠. 그래,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게 직장도 가져야 하고 싫지만 대인관계도 해야 하고 뭐 등등 이런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그 현실 세계를 살면서 좋은 순간만 있지 않잖아요. 갈등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항상 따라다니는 건 감정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고 미움이 생기면 미워하고 짜증이 나면 짜증나. 이게 다 감정의 세계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감정이 생기는 대로 또 살아가요. 뭐 분노가 생기면 분노 표출하고 미움이 생기면 뭐 미워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육의 세계와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의 세계, 그 삶이 인생이야 하고 가르치려고 오셨느냐? 그게 아니더라. 인간의 온전함은
감정의 세계를 또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왜 그걸 못 보니? 그걸 가르치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세계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뭐 돈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도, 휘둘리더라도 딱 알아차리고, 이게 긍정적으로 나로 비롯된 거구나. 여기서 비롯된 거구나. 이걸 알아차리면서 더 이 콜베 시부님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뭐지? 내가 기꺼이 이걸 하는 게 내 존재의 의무구나. 이런 걸 캐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11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교회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달 말이면 우리가 성경학교 좀 여름에는 좀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배우자 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번 달 넷째 주면 마지막입니다. 끝내고 내년에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이제 배우고, 이미 우리는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지. 그걸 익숙하게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년에는 성경학교 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서 하느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순간도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축복인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겠죠. 육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살던 대로 하는 나라의 가치를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존재가 죽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고자 하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또 그 여정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독려하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더라. 고백하고 나누고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 공동체다. 오늘 구약 말씀은 룻의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알죠. 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예수님도 못 태어났죠. 족보상 그렇습니다. 보시면 룻은 이방인 여인이었죠. 나오미가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던 거잖아요. 그 두 아들을 또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도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며느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준 거예요. 가라. 그 유대 땅에 가서 각자 이방인이라고 막 이렇게 좋지 않은 대우도 받을 수 있는데 가라. 자유를 준 거죠. 그러나 룻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와 한 몸이 돼서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느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한 며느리 떠났지만 한 며느리는 같이 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낯설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별세를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게 비록 육적으로는 괴롭고 힘들었을 수 있을지언정 그 길 속에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그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듣고도 남습니다. 11월 첫 토요일, 첫 주일,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왔는지, 이 세상의 이 감정의 세계, 육의 세계에 막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똑같이 살더라도 내 안에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뭐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죠. 겸손, 사랑, 인내, 이런 거 잃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수감사주의를 쭉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11월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